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시칠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이는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영화와 가죽에 드는 양모와 분양할 향을 만들려 온다. 오만하며 애복과 임패의 물리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가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신약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공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행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영원한 장막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의 장막입니다. 아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의 장막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그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펼쳐진 보좌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펼치고 계신 그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불신과 반목,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반목,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건설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막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영원한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셨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세우신 영광의 장막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장막 건설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건설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는데 성소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데, 자, 성소는 영원한 만남의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성막에서 이루어졌죠. 그 제사는 이제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소의 중요한 기능이고 지금 신약시대에 세워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성소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소를 많이 짓죠. 보이는 성소를 짓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보이는 데서도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목적도 예배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성소는 거룩해야 되는데 예배의 성소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최상의 것으로 아름답게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소도 예배의 장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성전을 예배 장소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점도 금도 없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타인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세우신 지상의 성전도 함부로 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거나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들, 주의 종들은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주의 종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의 장소는 먼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길은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요소들 있죠? 이것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제사장의 것을 통해서 성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영혼의 모든 더러움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배 감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영,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질서한 영혼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원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졌죠.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간관계에 고통이 따르고 분쟁이 따르고 육체적 질병이 오고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질서한 영혼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정한 복장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좀 어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더운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정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쁨에 넘쳐 춤추며 찬양하는 일도 예배 한 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처소 만남의 장막은 첫째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남의 장소 성소의 설계도를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만남의 장막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성막 건축을 명령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영원히 우리를 성전에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시계 그리신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소를 설계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에 언약이 체결돼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십계명에 친히 기록한 율법을 수여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대리자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의무를 집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마라.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의 그 문화에 섞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영적인 강한 군사로서 군인이 싸우러 갈 때 무장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상의 것을 드리며 준비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할 준비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 체결, 율법 수여, 성막건립.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립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완료하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정복 전쟁을 위해서 대비한 영적 무장을 완료하는 일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 멀리 무인도에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 성도의 의무 중 성막을 건립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이므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와 오염되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막을 건립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막을 건립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를 보며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안 드리다 보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오염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예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정립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술에 빠지고 담배에 향락에 빠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성경과 입에 드는 잘못된 인연과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육적인 일들의 그러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인 육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먼저 영적인 거룩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확립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영적인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갈 것을 지시하죠. 하란에 머물 때에도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왜 불러내십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찾아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무엇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죄 가운데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 모든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죄에 오염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성막을 건설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을, 이 성막을 건설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백성들의 일이었어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일,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상의 신전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에요. 우상 신전이 많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어둠의 영, 사단의 지시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소풍 가면 어디를 가요? 그런 데를 가요. 절 같은데 너무너무 지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어둠의 영의 지시에서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장막이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가시적 성전을 하는데 보이는 가시적 성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견고한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우리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설계하셔서 영원한 성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우리가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고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 헌신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모든 시간, 모든 헌신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또 그 가운데 택한 수많은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돼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종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헌신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통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지라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 건축을 위한 봉헌 명령과 성막 건축에 요구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여기에서 청색실이 있죠. 4절 말씀에 청색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 청색실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거룩한 성품으로 성소가 지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색이 있죠. 자색은 지중해 붉은 조개 껍데기에서 수출한 건데 왕이 자주색 이 왕복을 많이 입었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죠. 이 왕이 입던 복식의 색깔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자색 왕복의 이 자색 색깔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운 성품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건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색 실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실 때 희생의 길을 가셨죠. 겸손의 길을 가셨죠. 순종의 길을 가셨죠. 그 희생과 겸손한 인격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겸손과 희생과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건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멜령을 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리신 보혈, 그 고통의 십자가 길은 고통의 길, 핏길, 구원의 핏길,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를 짓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고 겸손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공의로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배실이 있습니다. 하얀 순백의 색깔입니다. 가는 배실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좋은 품질의 백색 세마포나
애굽의 아마에서 추출한 염색, 염색하지도 조직제지도 않은 부드러운 배시입니다. 이렇게 하얀 순백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깨끗한, 성결한 그러한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 재료인데, 이것은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순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성소를 지키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죠. 순결한 성소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럼 순결한 성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영원한 장막을 우리 안에 짓고 계세요. 우리 자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궤와 진설병상, 분향단의 범제단의 조각목이 사용되는데, 성막 기구를 백향목, 상수나무, 잣나무 등 좋은 나무를 쓰지 않고 흔한 조각목을 흔한 조각목을 사용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조각목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비천한 모습을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삶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세. 또 겸손한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성품을 주십니다. 겸손한 삶,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장막을 삼으시고 하나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빛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열방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식양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우리 안에 건설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영원한 만남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임만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지금 가시적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성전, 구약의 수많은 성전, 성소를 지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 건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성막 건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함이 있죠. 아직도 죄가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만남의 장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한 장막을 견고하게 건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성전으로서, 견고한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건설하시고 잃어버린 언약, 깨진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탓인데 성소라는 뜻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소를 성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별된 장소, 성결한 곳입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역할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영혼이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건설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장막을 짓고 계십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참 성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피흘심과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성도 안에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시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장막, 구약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살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비천한 모습 오셔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의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한국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만남의 정막을 건설하신 우리 안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세우신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과 성결의 영으로 순결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